19절에서 21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번에는 한 번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너희가 너희가 친히 친히 원수를 원수를 갚지 갚지 말고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 기록되었을 기록되었을 때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마시게 하라. 하라. 그리함으로 그리함으로 내가 내가 숯불을 숯불을 그 그 머리에 머리에 쌓아 쌓아 놓으리라. 놓으리라. 악에게 악에게 지지 지지 말고 말고 손으로 손으로 악을 악을 이기라. 이기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귀한 신령한 하늘의 축복들 주여 나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담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울릴 때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서 있는 자, 이 말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오니 인간의 모습 모두 가리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만은 자신 있다. 뭐가 자신 있냐? 꿈꾸는 거. 꿈꾸는 거는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현재 꿈은 어떤 꿈일까요? 바로 우리 사랑 동산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엄청난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꿈은 단지 우리가 양적으로 그냥 많아지는 그 정도의 작은 꿈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제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충분히 다들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보기 원하는 교회는 더 이상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엄청나게 강한 교회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세계 최고의 양질, 인류 최고의 양질을 이루는 교회를 감히 꿈꿉니다. 여러분, 기왕 한번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 교회 생활, 그런 교회 한번 이루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세계 최고, 인류 최고 양질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한 달 동안 상고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인 감사는 이미 내 삶에 이미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적 감각을 깨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반응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과 누림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누리고 누리다 보면은 어디께 도달하게 되냐면 기꺼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기뻐하며 즐겁게 십자가적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적 삶이란 나를 희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삶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축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싸워요? 이것이 없어요. 이슬람 신앙은 유일신을 믿지만 유일신을 믿으니까 자기네들이 패배하면 안 돼. 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을 내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패배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패배를 소화할 수 없는,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신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우리에게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분명히 선으로 바꾸실 거야. 기꺼이 십자가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간절히 목말라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이 세계를 맡기기 위해서, 이 땅을 맡기기 위해서, 정치를, 경제를, 축복을, 문화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목말라 찾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줘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인류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십자가적 삶을 사는 믿음의 위인들이 대를 이어갈수록 벌떼처럼 일어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가정마다 세워지는 교회. 이 믿음의 위인들이 이 지역을 살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각 분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와 땅끝까지 살리는 그 주인공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보기 위해 목말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자기 것은 하나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것만 챙기는 모습. 그런 얌체 같은 모습 때문에, 그런 기독교의 얌체 같은 모습 때문에 세상은 실망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조차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로마 병정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병정들조차 그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진짜 이러한 양질의 성도, 진짜 양질의 교회를 보기 위해 목말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도 감동할 정도로 십자가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적 삶에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사랑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그냥 별일도 아닌데 바로 성질을 내버려.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고 곤란하게 만드는 말만 자꾸 해. 이런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괜히 얄밉고 몸속이 뒤틀려.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나를 계속 해코지하는 사람, 지금도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할 모든 사람 안에 다. 과거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그 상처와 아픔이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 현재도 괴롭히는 사람, 또 미래에 나를 괴롭힐 것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이 원수까지, 이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병납니다. 마음이 뒤틀려 버립니다. 미움이 더 깊어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안 되면은 그냥 아파하세요. 그 억지로 하려고 아무리 표정을 짓고 이래봤자 그 사람도 다 알아,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때에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누리다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나고 깊이 있고 매일 느끼는 것이 차원이 달라지다 보면 하나님 사랑, 내가 받은 그 상처보다 더 크다. 내가 아파하는, 지금까지 아파한 것보다 더 깊구나. 내 미움보다 더 강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다. 그거를 향해 먼저 가셔야 돼.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원수라도, 마음이 돌짝박 같은 사람일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 원수도 뉘우치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사람의 양심이 깨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악이 부끄러워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수가 다 변화될까요? 어떠세요? 다 변화됐나요? 변화되지 않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이 지독한 원수. 이 지독한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사랑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사랑, 사람은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이 사랑, 이 원수 중에 이 상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직접 원수를 원수를 처벌하려 하지 말라. 처벌하려 하지 말라. 네. 자, 19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기록되었을 때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은 원어상으로 악이 나를 이기게 하지 말라. 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 이건 좀 약간 내가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악이 너를 이기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누가 악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악이 나를 이기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센 거예요? 악이 나도 모르게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내가 이기게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악이 나를 이기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내가 직접 원수를 처벌하지 않는 게 좋으냐? 날 위해서 그렇다, 날 위해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지옥이에요? 누구 미워할 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게 됐는데, 저 사람은 그걸 잊어버렸어. 근데 나는 그 사람 미워. 누가 지옥에 있어? 미워하는 내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것도 아픈데 왜 또 지금도 당하고 있느냐? 괴물을 잡으려다가 내가 괴물이 돼버려. 내가 더 괴로워. 그것이 바로 원수가 나에게 저지른 악행에 내가 완전히 거기에 묶여버리는 불행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순간 이미 악이 나를 지배해버린다. 그렇게 허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예.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막 분노하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나사와 너트가 있어요. 나사 있고 그거 끼우는 너트가 있어요. 우리 홍성식 집사님 전문 너무 잘하시는 이게 있는데 만약에 볼트가 3cm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4cm 되는 볼트를 막 끼워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너트도 망가지고 볼트도 망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비정상이면, 내가 비정상으로 살면 반드시 그 비정상의 결과가 온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바꾸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반드시 나에게 불의하게 아픔을 가한 자는 반드시 그 비정상적인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거기에 맡겨라. 내가 괜히 거기 들어가서 더 고통받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거기서부터 자유의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원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줘라. 기꺼이 도와주라. 예,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언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원수와 그런 사람과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원수가 용서를 구할 때에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가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회복되느냐?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저 사람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의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거나 마음의 침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여기 보면 우리 죄, 어떤 조건이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했어요. 자백한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라고 읊조리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 자백한다. 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아파하고 그 관점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과 같은 말을 해야 돼.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우리 많이 나오는 대화가 있죠.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내가 당신 잘못했지? 예, 미안해. 뭘 잘못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데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안 구했어. 근데 계속 불편해요. 그거에 대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자백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23절 2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물을 예물을 제단에 제단에 드리다가 드리려다가 거기서 거기서 내 내 형제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원망 만한 들을 일이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예물을 제단 제단 앞에 앞에 두고 두고 먼저 먼저 가서 가서 형제와 황제와 화목하고 화목하고 그 그 후에 후에 와서 와서 예물을 예물을 드리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막대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현재 도움이 필요함,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 기꺼이 도와주라.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도 그를 도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도와야 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줘서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악행의 결과를, 그 당연한 결과를 앞으로 받아야 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 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줘라. 왜? 그를 향한 나의 선행은 그의 악행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그의 양심을 깨우치고 그를 뉘우침으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다 한다. 왜?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당신의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다 할 만큼 하나님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근데 억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정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사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악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은 악보다 크고 고통보다 넓고 나의 상처보다 더욱 깊고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영영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독한 원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악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입니다. 이 최고 수준의 사랑, 억지로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 그 사랑에 계속하여 반응하여 감사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려가는 자, 그런 사람만이 도달하게 되는 신앙의 경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 감사로 이 신앙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악을 이기고, 감사로 고통을 이기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께 받아 맡아 행복하게 만들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 우리 모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